오늘 본문은 네 개의 다른 장소들이 나옵니다. 그 장소를 알고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홍해 앞바다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홍해 앞바다를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홍해 앞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루 광야를 이동합니다. 수루 광야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라의 샘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엘림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여정이 엘림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홍해 앞바다에 이제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2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거친 수루 광야를 지나면서 다 지친 백성들이 마라의 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종려나무 70개와 그리고 물샘 12개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요, 홍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능력으로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출애굽합니다. 백성들이 막 이제 통과해서,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적군들은 물이 중앙에서부터 그쪽 반대편은 다 덮쳐갖고 물에 수장되어 다 죽으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장면을 보게 하시며 이렇게 홍해 바다를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바다에 새벽 미명이 떠오르고 찬란한 빛이 오는 가운데 그들은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에 주체할 수 없이 소리를 지르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시를 지어 찬양하며 춤을 추니까 다 함께, 백성들이 다 함께 춤을 추고 찬양하며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적군들이 물에 수장되는 광경을 보면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20절에는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연주하며 춤을 춥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막 그냥 손에 손을 잡고 막 춤을 추었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추석 명절 한가위 때 강강수월리 하죠. 막 손을 잡고 막 그렇게 춤추는데 이 춤은, 이 예배는 홍해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그 찬란한 빛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는 정말 엄청난 환호성과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받고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나요? 그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예수님과 첫사랑을 느꼈을 때 그때의 감격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그때를 돌아보면 다시 또 기쁨이 막 샘솟고 그러십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동시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도 충만하게 기쁜데 왕으로 등극했어요. 얼마나 더 기쁠까요? 그것을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한번 대화 나눠볼까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적들은 물에 수장되고 그것을 정말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그 앞바다에 딱 도착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예. 복음은, 그 굿뉴스는 바로 기쁨과 감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는 것, 내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 천국을 선물로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 펼쳐지는 수르 광야의 그 여정은요, 죽음과도 같은 사투를 벌이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 하루 이틀 3일을 가도 물 한 모금을 얻지 못하는, 이제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지고 다 아주 그냥 기갈에 허덕이는, 아이들은 징징거리면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연세 드신 노인들은 다 쓰러져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장정들도 휘청댑니다. 막 원망과 막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네. 뜨거운 태양 밑에 지옥과도 같은 더위가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네. 이렇게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어느 지역에 도착했어요. 예,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물을 얻지 못하네요. 예.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지경일까요?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써서 마실 수 없어서 이름을 쓰다라는 마라로 이름 짓고, 그러면서 그들은 원망과 분통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느냐? 24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큰 집안의 경사가 있고 축제가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였는데 그 다음 며칠 만에 집안의 우환이 덮치는 거예요.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고 남편이 직장을 잃고 아이들이 그냥 방황하고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교회에 목원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불평불만으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납니다. 정말 목원들을 위해 열심으로 또 우리 같은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너무나 정성 들여서 사업을 일구고 비즈니스를 일구었는데 그 자영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일이 이제 곧 문을 닫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적하십니다.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나무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집어다가 물에 던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달아져서 백성들 모두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모두의 기갈을 채우시고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모세처럼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5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치료하다는 라파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다 그러면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예.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되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첫째로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둘째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셋째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켰나요? 아니요. 아무도 못 지켰습니다. 불과 내일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도 보면 거의 대부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정식적인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 10계명의 율례가 선포되었는데 40년간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단 3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길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겨우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잘 청종하고 의를 지키며, 여기서 의를 지키는 것은 중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섬기며 사랑하며 돌보며 희생하셨죠. 그 의를 뜻합니다. 우리는 청종하고 의를 지키며 또 순종하는가요? 대부분 보면은요, 하나 두 개까지 지키다가 순종해서 실족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지키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순종하는 부분에서 추락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실천하지 못하면 nothing입니다. 그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마치 작가가 그 마귀가 돼서 그거를 이해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래 예배 드려, 열심히 드려, 하지만 나올 때는 다 까먹게 만들 거야. 왜? 내가 너희들 머릿속에 잡념을 많이 불어넣고 있거든. 그러면서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줄줄 외우고 그 구약을 다 통달하고 있는데도 희생하는 사랑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희생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의 근거 위에 바로 서고 있는지요? 우리 바로 서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바로 보내시지 않고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쓴물이 있는 곳으로. 거기에 또 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25절에 특별히 묵상한 한 부분은 뭐냐면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예요. 한 나무 토막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NIV 성경에 보면 Then Moses cried out to the Lord and the Lord showed him a piece of wood. A piece of wood예요. 나무 토막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nothing이죠. 그런데 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신명기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되나요? 된다고 했나요?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는 장차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라의 물은 어떤 물이죠? 먹지 못하는 쓴물이죠. 먹지 못하는 죽음의 물입니다. 마치 건너지 못할 홍해 바다처럼 또 다른 형태의 물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나무를 던지니까 달아졌다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백성이 건널 수 있게 된 것처럼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 나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에서 놋뱀을 어디다가 매달았나요? 장대 끝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나무 토막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던지면 쓴물이 달게 되는, 즉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는 그런 역할을, 기적을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물이 달아졌더라. 쓸모 있는 가장 절실한 것으로 바뀐 것이에요. 먹을 수 없는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뀐 것이에요. 오랫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즉시로 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오랫동안 38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석고처럼 굳은 그 중풍병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즉시로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느 부분에 쓴물이 있지는 않은지요? 내 마음 안에 절대 변할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요? 바로는 왜
그렇게 멸망당하게 됐습니까? 그 완악함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은 어떤가요?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사람을 용서했는데 내일 또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나타나 나에게 계속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 마음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이런 죄를 반복하는 걸까요? 내 마음에 있는 쓴물을 하나님의 생명수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날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실 수 있고 날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날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날 바라보고 계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쓰디쓴 샘이 단물로 이 시간에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내 마음의 샘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지 다른 영혼들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은 모든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스도는 시들지 않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나의 기도의 소망들과 나의 기도 제목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서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활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키시고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진 것 같이 인생의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이 고통과 저주로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쓴물이 단물이 변하는 것과 같이 날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축복된 인생, 또는 엘림과 같은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변하여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축복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육신의 강건함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여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생업들 하나님 구체적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세계 선교 사명과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마라와 같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을 경험하듯이 날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또한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들 또 기도의 자리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또 사역 감당하시고 내려오시는데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또 강건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103명의 캔디데이트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섬기시는 팀 멤버들 위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